오늘은 2020년 12월 31일 2020년도를 보내는 또 2021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중에 저희가 모였었고, 또 모이지 못할 때 어려운 중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 뵈야만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지만 또 그 속에서라도 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고, 그렇게 예배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묵은 것을 내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취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니만큼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소망과 기대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 한 해의 끝자락,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격리가 시작되고 여러 사회 혼란스러움과 예배마저도 드리기 어려워졌을 때 이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염려하며 고민하며 함께 기도했었는데, 여기까지 저희들이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마음껏 볼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진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돌보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그들을 안고 가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안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주님, 이 사랑, 이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떠나보내려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2020년도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의 죄의 짐까지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간의 경계를 주심으로 버리고 갈 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한 새롭게 취해야 할 것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상 나라에 취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시선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계획과 걸음을 멈추게 하신 한 해였습니다. 죄의 탐심과 욕심을 돌아보게 하셨고 인간의 교만과 높아짐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다른 모양과 다른 방식으로 죄의 길을 걷고 있음을 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로운 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이 바이러스가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 대신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침묵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550장 부르시겠습니다. 땅이 맑아오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보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Car tout en toi est beauté, tout en toi est grandeur, tout en toi est merveille, que pour moi. 안녕하세요. 프랑스 마세이에서 다비드와 전경미 선교사입니다. 빛되신 주님과 이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 2021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네갈 최재훈 선교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파리 장로교회가 올해 단기 선교를 못 와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올해 다카르의 세계 마을에서 길바닥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한 250에서 100명에서 250명 아이들, 청소년들이 모여서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네갈 선교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파리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협력해 주셔서 저희들 현장과 비대면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부 아프리카 말리의 허도영, 허예주, 황보경, 박유주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동안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시는 것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021년을 맞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과 새로운 역사들이, 새로운 생각들이 여러분 삶에 부어질 것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샬롬. 파리 장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프랑스 중부 지방 브로주에서 목회 사역으로, 비에르 중에서 개척 사역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한상원 목사입니다. 브로주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비에르 중에서는 대면 예배를 통해서 프랑스인들과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파리 장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프랑스 교회를 향한 선교적인 동역을 통해서 이 시간을 은혜롭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올해에는 팬데믹이 끝나길 바라고 새롭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주의 신실하신 사랑과 공유전하심을 통해서 파리 장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부에 사역하는 전미자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놓아주신 지 벌써 20년이 훨 넘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저를 계속해서 이곳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협력이 없었더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겠지요. 2021년에는
우리가 코로나의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 믿음 가운데 더 성장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껏 너무나 수고하셨고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잘 감당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지금 가시는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내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화이팅! 예, 오늘 이 영상이 나오기까지 우리 선교부 우리 성상훈 집사님 그리고 우리 편집을 위해서 우리 김선아 집사님 정말 많이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또 영상을 보니까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우리 각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장님 그리고 뭐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중에도 참으로 많이 수고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부 변함없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돕고 섬기는데 힘써왔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다 담기지 않았지만 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영상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배위원들도 있었고 또 우리 교회 관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보이지 않게 또 우리 청소해주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남녀 선교회 또 우리 임원들 또 회원들 여러 모양으로 정말 섬겨주셨고 또 우리 예배 반주 정말 많이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시간들을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 해를 또 돌아보니까 감사할 일들이 또 많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상을 만들어준 분들, 또 우리 선교사님, 우리 박수 소리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단 한번 박수 한번 해볼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제목이 우주에서 길을 찾는 방법입니다. 우주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지구로, 목적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길을 찾는 방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서는 심우주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지구에다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마드리드, 골드스톤, 캔버라. 그래서 안테나 하나당 지구의 120도 정도를 커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대니까 360도, 지구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것이죠. 우주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 안테나와 연결이 되면 오차범위 3m 이내에서 자신이 우주에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태양계 지도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하고는 다른 건데요. 연결된 후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지도를 가지고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잘 가고 있는 것입니까? 2020년도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이 길은 너무너무 낯선 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익숙한 길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올해 우리가 걸어온 길은 지구촌 전체에게 너무너무 낯설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2021년도라고 하는 또 다른 낯선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길 또한 여전히 낯선 길로 존재합니다. 자, 어떻게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을 잘 목적지를 향하여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욥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그때 천사들과 함께 사탄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에게 욥에 대하여 소개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께 반문하였습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 걷어가신다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단에게 욥의 생명 외에 다른 모든 것을 건드려도 좋다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도 잃게 되었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의 원인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욥, 네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니 벌을 받는 것이지. 회개해라. 그러나 후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세 친구의 이야기가 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풀기 위해 애를 썼지만, 그러나 결국 욥의 고난을 설명하는 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난은 땅에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을 알기 위해서는 하늘의 일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으며 지금 우리도 그 목적대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우주를 연구합니다. 그들은 지구의 탄생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하여 더 먼 우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기원을 우주에서 찾습니다. 우주 어디에선가 우리의 생명의 출발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늘의 일을 알 때 비로소 땅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과 세상에 두기에 앞서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욥기서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큰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몸 전체에 종기가 나서 기와장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욥의 아내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볼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그 결과가 이렇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냐? 욥의 아내는 그래도 지키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말에 대하여 욥의 답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욥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어떤 화도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하나님 없음을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어떤 면에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욥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주목하지 않으셨다면 의로운 욥에게 이런 고난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2020년도에 온 인류에게 찾아온 바이러스를 통해 온 고난은 우연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욥은 아내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자, 아내가 볼 때는 욥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욥이 볼 때는 아내가 가장 어리석습니다. 누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세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2020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 통행금지 8시가 있어서 4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욥과 아내는 같은 이불 속에서 같이 살아온 부부입니다. 같은 땅에서 같은 문화 속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욥과 아내를 구분짓는 것은 육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적인 모습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의 경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욥은 욥의 아내의 불경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이 한 해가 여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그것도 어떻게 사단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허락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 끝까지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설명하셔야 될 책임이 있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는 토기장이로부터 지음을 받고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그릇을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만들어진 토기는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희미해 보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희미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희미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도 희미해 보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미한 것을 붙잡지 말고 분명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번 문제를 꼭 풀어야 2번 문제로 넘어가는 학생들입니다. 1번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쉬운 것부터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시간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고집이 있어요. 나는 1번을 풀기 전에는 2번으로 절대 안 가. 그러다가 결국 시간에 쫓겨서 아는 것도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왜 우리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하려고 할까요? 그런 모르는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분명한 것, 확실한 것, 정확한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모르는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정체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것만 바라보면 충분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야고보서는 욥기서를 가지고 일종의 자기의 주석을 달았는데요,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실 때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고난이 절정에 달하고 친구들과의 논쟁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하고 있는 욥의 고백인데요. 8절 9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가장 당황스러울 때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평안하고 어떤 일들이 잘 풀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분명히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내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70세 정도 되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건강하신지 하루에 만보 걷기는 기본이고 늘 뛰어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청년의 건강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7세의 소년이 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몸을 가누지 못하시고 지적 능력이 7살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웃으십니다. 웃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 아내 권사님과 그 가족은 망연자실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그토록 잘 섬기시던 분이셨으니까요. 저는 그 가정의 신방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며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가 어느 성도님들께는 가장 잔혹한 한 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학생들에게도 정말 외롭고 힘들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한 해였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더 긴 것처럼 느껴졌기에 더 힘겨웠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고백을 한 번 더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나의 길은 내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의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건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처럼 욥도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길은 내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이 길은 우연히 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절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나는 모르는데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욥은 내 길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욥은 이 길은 나를 단련하기 위한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련은 하나의 훈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쇳물을 녹이면서 잘못된 것들을 태우는 작업, 그것이 일종의 단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불순물을 빼내는 일을 하고 계시다.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가고 계시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단련하셨을 것입니다. 나에게서 버릴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훗날에 욥이 고백하는데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욥이 이 고난을 통하여 단련된 후에 눈으로 주를 뵙는 경험을 합니다. 더 가까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더 가까이서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더 깨끗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주에서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길을 다 아시고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 목적지로 나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내게서 불순물을 빼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희미한 것, 모르는 것 뒤로 제쳐두고 확실한 것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마음껏 달려가시는 복된 날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알 수 없는 것, 희미한 것,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분명한 것, 확실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로운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 하나님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송구영신 예배의 특송으로 우리 특별한 성악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정믿음이라고. 저는 정말 오늘 믿음이가 불러주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찬양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찬양, 또 어린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브라보! 아, 우리 믿음이 대단해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거든요. 원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믿음이를 통해서 들으니까 정말 더 가슴에 와닿고 또 어쩜 이렇게 찬양을 잘해요. 어린 친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우리 믿음이에게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들려준 우리 믿음이에게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자, 미리 사인을 받아두세요. 나중에 더 바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따끈따끈한 달력이 왔습니다. 이 달력이 정말 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이게 한국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일이 다 수고해 주신 분들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수고 속에 온 달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달력을 보시는 눈이 또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 달력이 귀합니다. 네, 이렇게 예쁜 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또 이 달력을 통해서 한날 한날을 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되겠지만 뒤에 성경 읽기표도 있으니까 올 한 해도 또 주님과 함께 걷는 한 해가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가실 때 저희가 200불을 주문했거든요. 근데 그 주일날 출석하시는 분이 200분이 되시지 않아요. 그래서 남으면은 이게 그 구달력이 돼버리니까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가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편안하게 가져가시고 또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 주중에 만나시는 일이 있으시면 또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못 나오신 분들은 못 받으시고 일단은 그렇게 올해 달력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편안하게 가져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 넘은 시간이잖아요. 1시쯤 됐을 텐데 우리가 한국 시간에 맞춰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새해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좀 하시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본안에 예, 예. 자,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낯선 길을 갈 수 있음이 제게 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도 늘 건강하시고 또 각 가정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수 쳐주세요. 예, 박수 안 치신 분들은 세뱃돈으로 받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욥기서와 관련된 찬양이잖아요.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못하고 떠났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만큼 입을 조금만 벌리시고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2020년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나의 길을 걷는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팔장로 교회 위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